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제가 참 예배하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함께 봉사해 주시는 우리 귀한 봉사자분들, 정말 이분들이 뭐 봉사하러 왔지만 사실 예배자의 마음으로 오신 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정말 제 마음에 큰 뜨거움을 갖게 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특별히 오늘은 참 매우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비록 적지만 우리 예배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영광스럽다.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만큼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영광스러워서 제가 참 여러분과 부합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으로 느껴질 만큼 우리 교회가 참 영광스럽고 참 멋있는 교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함께 섬겨주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같이 동참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복된 소망과 기대를 여러분 가운데 부으사 날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어떤 방식이 됐건 모였을 때 살아나고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에 있어서 최정점에 해당하는 구원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나요? 우리 제식이 로마서 몇 장까지 있죠? 그렇죠. 16장까지 있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8장이 끝났으니까 진짜 이 로마서의 구성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절반쯤 지났을 때 복음 진술의 최정점이 딱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상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군대 가면 이제 반 지나면 꺾인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도 꺾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어조도 좀 어두워진 것 같고 지난 시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로다 이렇게 영광스럽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꺾인 것 같은 그래서 좀 어두워지고 좀 뭔가 난해해진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다루게 될 내용이 바로 그러한 지점에 있는 거죠. 정상을 지나서 내려오는 바로 그 지점에 해당하는데요.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이거 뭐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9장, 10장, 11장 이 내용 전체가 하나의 통입니다. 이 부분을 하나의 통으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내용을 관통하는 그 세 개의 장, 9장, 10장, 11장을 관통하는 주제는 뭐 이론의 여지 없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문제.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관련된 내용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 구원의 내용과 관련되어서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큰 감동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그 주제가 와닿지 않고 2차적으로 그 주제가 난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참 귀한 영적인 권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주제나 난이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바로 신앙 자기중심성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내용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결부된 것이어야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상황과 상관이 없으면 신앙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제 질병 중에 가장 심각한 질병이 이 신앙 자기중심성입니다.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죠. 앞에 서로 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화할 때 즐겁다가 갑자기 본문 들어가면 눈이 깜깜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건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해서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 그게 나한테 와닿지 않는데 와닿지 않는 이유가 신앙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들리지도 않고 들리지 않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 혹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길 원해요. 내가 속하여 있는 나의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하길 원하지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세계로 말씀을 끌어당기는 거죠.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큐티의 약점입니다. 큐티의 약점. 우리 교회는 큐티를 능가하는 오다시가 존재하는데요. 물론 이제 조회수는 많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지난 1년간 우리 해왔습니다. 이학진 강도사님이 아침 7시마다 올렸어요. 대단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큐티가 갖는 한계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적용 파트가 엄청 중시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그 말씀이 주는 영적인 유익들을 더 깊이 알기 원해서 무언가 엄청난 작업을 하기보단 당장 삶이 급하고 내 삶이 지금 코가 석자니까 뭔가 이렇게 당장 힘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앙 자기중심성이 아니라 신앙 하나님 중심성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세계에 내가 입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영적 성숙과 성장이 더딤을 보이는 거죠. 한때 막 열심을 내요. 어떤 목회자가 나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교회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이 막 열정적으로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풀이 죽듯이 막 빠져버립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거는 물론 이제 각자 삶의 정황이 힘들어졌거나 감정적으로는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어떤 이 신앙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서 반응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 하면은 무조건 내 중심이니까. 내가 세상 제일 아프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나한테 의미가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영적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달라지면 또 풀이 팍 죽고 뭐 교회가 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완전히 나약한 신앙으로 점철되는 것이 신앙 자기중심성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 아이 때는요 자기밖에는 모르고 자기가 세상의 전부인 게 맞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오는 동안 내내 여전히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신앙 자기중심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또 듣고 이해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것이 작용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럼 설교를 잘 듣는 방법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 존재하듯이 설교를 잘 듣는 방법도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나치게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과정을 이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하니까 난 듣기만 해야지. 듣기만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지. 물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야지를 막 관철시키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거야. 저건 내가 안 듣고 싶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 필터가 껴져 있는 거예요. 저건 내가 잘 모르겠는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목사님 저 얘기는 엄청 재미있는 얘기. 저건 내 삶에 관련이 있는 얘기. 저건 내 얘기. 결국 설교는 내 얘기를 해주느냐 아니냐로 결판 나는 거예요. 잘하는 설교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하는 게 그 잘하는 설교가 아니고 잘 들리게 하는 설교에 불과하다. 잘 들리게 했다고 다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저는 이제 늘 열등감 속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 많은 목사님들과 저 자신을 많이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와 굉장히 유사한 사이즈의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제 어디 저쪽 구로구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저랑 연배도 비슷하고 외모도 좀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넉넉하시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이제 시광교회라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요, 거기 우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정말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대부분 다 무슨 강해, 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 막 이런 걸 해요. 그런 것만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듣고 엄청나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막 중간에 농담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그게 아니고 좀 이렇게 좀 때로는 좀 건조해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 구간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로마서 강해를 하는데 9장부터 11장은 우리가 상관없으니까 떼고 가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셔야 되고요. 그럼 목사님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내 삶에 이 영적인 양식이 필요한데 그럼 그거 도외시하실 건가요? 그건 성령께서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각자의 삶에 진짜 요청되어지는 필요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육신의 이야기가 아닌 성령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삶으로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설교함과 설교 들음, 하나님 말씀 전함과 말씀 들음 모두가 성령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의 의미를 풍성하게 발견하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몇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다소 생뚱맞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이 구원에 관련된 내용이 논리적으로 착착착착착 진술되는 것처럼 보여줬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 구원이 정말 확실히 우리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의 근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적으로 탁 지다른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제 목소리 나오나요 지금? 여기 마이크에? 예.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도 갑자기 제가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제 목소리 나오는가가 궁금해졌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구원의 정점에 딱 이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엄청난 전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제 로마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논리적인 논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논리의 산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최대 난점이 뭐였냐면,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유대인들은 왜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랑 같이 공유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완전한 완성인 복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말로 유대교와 기독교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문제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을 자신들의 역사로 받아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 이스라엘의 역사적 이스라엘은 진짜 성경 말씀이 자기들 역사예요. 국사책이에요, 국사책.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다시 자신들의 이 역사를 기술한 게 있는데 뭐 성경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자신의 역사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리고 그들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모든 이 논리의 배경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당시에 상당수 교회 안에서의 문제도 유대인 혹은 할례파와 같은 율법주의적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그 다음에 유대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전환을 이룬 중요한 배경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단순히 그 당시에 논박하는 대상, 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의 문제였는데 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내용을 다루면서 우리 자신의 구속사적 위치를 파악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멘.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은 이제 접고
이제 새로운 약속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 불연속성, 단절되었다, 폐기되었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 구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 구간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약속된 그 내용 자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시고자 했던 내용들을 이미 말씀하셨고 그 내용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그걸 보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뭐길래 우리한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혈통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민족, 그들이 가진 어떤 유전적 특성, 뭐 이런 것들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많았을까요? 아니면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남편 아브라함의 이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는 이삭보다 먼저 존재했어요. 누구였습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라가 죽고 나서 사라의 사후에도 많은 아들들을 낳아서 동방으로 보내기도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이상하네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많은 아들을 주셨네요. 그럼 이 아들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예, 이 아들들은 약속의 자녀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이 불임 부부였는데 이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입니까? 아브라함은 불임 상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갈과 동침하면 자녀가 생겨나고요. 다른 여성과 동침하면 자녀가 생겨나요. 그러면 불임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라에게 있었어요. 사라에게. 그런데 하나님 너무 흥미롭게 이 죽은 사라의 태를 여셔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케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명년에 내년에 아이가 있으리라 하셨던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한 씨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다른 아이들과 차별이 있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야. 안 돼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난 아이도 약속의 아이여야만 하는 거예요. 약속의 아이여야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약속의 자녀였던 거예요. 혈통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하죠. 쉽게 간과해요. 이삭의 자녀들만 아브라함 자녀들이고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처음부터 이삭 자체가 약속의 자녀였던 거예요. 바로 그 아들인 거죠. 많은 아들이 있는데 다른 아들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아들에게서 태어난 자녀들만 이스라엘이다. 왜냐?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유전 부분에 있어서의 배타성, 다시 말해서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그 택하신 자녀들만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생각해 보겠지만 이 리브가가 출산한 에서와 야곱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이제 시조가 되죠. 에돔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날 이렇게 임신이 돼가지고 같은 배에서 자라서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한 아이는 이스라엘을 만들었죠. 야곱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근데 한 아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자꾸 우리가 너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냐 기냐를 가지고 천국 가냐 지옥 가냐라고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통 어떻게 일해 오셨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작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선택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약속과 선택.
약속과 선택.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내가 유전자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해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우리 모두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동안 구약 성경을 생각하거나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연결점을 생각해 봤을 때 언제나 우리와 상관없는, 그래서 이 안티 크리스찬들이 주로 뭐라고 합니까? 이 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신을 우리의 신으로 섬겨야 하느냐 이런 말 하잖아요. 왜 몇천 년 전에 그 신이 우리의 신이어야 되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분이 내재, 다시 말해 존재하게 되고, 또 그분이 유한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면 특정 언어를 선택하시고 특정 방식,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무한하게 말씀하시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유한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떤 특정 공간, 특정 시간, 특정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중요한 방편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면서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만드시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자면은,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들, 그 약속 가운데 택함 받은 자녀들을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의 원형으로 만드시길 원했군요. 거기서 그치면 오늘 이 본문은 잘못 읽은 거예요. 잘못 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한,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자신의 동족들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고 있죠. 왜냐하면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자신의 혈통적 또 민족적인 이 계보에 따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단순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단순히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율법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속했고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구원의 빛, 복음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있는데, 단순한 애통이 아니라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정말 자기 마음 안에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통과 애통은 어느 수준이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이게 정말 될 수 있는 그 관계적인 어떠한 이 연관성 혹은 이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고륙, 너는 나의 고륙이다, 너는 나의 형제다, 너는 나의 친척이다, 가족이다, 이런 거 다 표현하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참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고, 당신들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어요. 당신들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 안경으로 읽고 있는 거예요. 자문화 중심주의, 자민족 중심주의로, 시오니즘으로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안에 구원받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계시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슬픔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제일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일 애통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조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구원, 자기 동족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 굉장히 피상적이거든요. 자기 민족,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이스라엘에 대한 연민을 갖냐 하면 이게 내 혈육이고 내 공동체여서 뿐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아주 독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그들은 왜 이들이 중요하냐면요, 대한민국, 내가 이 사람들이 내 고륙이고 내 친척이고 내 형제고 우리 조국이야, 우리 조국이야. 저 북녘 땅의 동포들 사랑해야 돼. 당연히 그거 맞는 말인데 이 말씀을 근거로 그걸 설명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말씀의 본질과는 다소 어긋난 측면이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특수성이에요. 민족적 이스라엘의 특수성.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참된 이 약속에 기반한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참 이스라엘에 우리가 동참했고 우리가 그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민족적 이스라엘, 그 과정에서 쓰임받은 민족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통한 마음, 그들이 가졌던 특수한 여러 가지 사명들과 역사적인 이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애통하고 아파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복잡하고 힘들었죠? 자,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통해서 제 설교가 원래 이래요. 그래서 좀 뭐지 하다가 이제 정리 딱 하고 가는 거예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거죠. 자, 이 내용은 우리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우선 이 내용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구약과 신약, 이게 어떻게 연관됐지? 이게 어떻게 뚫고 나왔지? 잘 보세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점진적 성취예요. 점진적 성취. 제가 어떤 한 자매를 벌써 몇 년 전에, 한 3년 전인가 신방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자매한테 제가 뭐 어떤 선물을 줄까 하다가 이제 책을 한 권 줬어요. 책을 한 권 줬는데 그 책을 잘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매가. 근데 게알더스 보스 책이었는데 이제 그 책을 읽어 나가면서 중심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점진적 성취. 이 점진적 성취라고 하는 개념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마치 씨앗과 같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작아 보여요. 다시 말해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그거는 개인적으로 사라에게 주신 말씀 같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씨앗이 되는데 그 약속 안에서 그 아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아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내용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열방에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 말씀이요,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아시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 약속의 아들이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출산이 늦어지죠. 출산이 늦어져가지고 이제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출산하는데 그 또 한 아이에게서부터 시작되고 그게 점차 확대되면서 한 명의 사람이 자녀를 낳지 못하던 한 부부가 한 아이를 낳고 한 아이가 쌍둥이가 되고 그 아이가 12명의 아들을 낳고 12명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이제 민족을 상징하고 있던 모든 내용을 초월하여서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큰 물이 참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 주신 그 말씀과 배치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주신 그 말씀을
더 풍성히, 더 풍성히, 더 풍성히 이루어가면서 반드시 성취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신다. 그럼 무엇이 증거냐?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가 왜 증거냐?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서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존재하는 땅이에요. 이거 끝과 끝이죠. 끝과 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우리는요 땅의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극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극동. 이 땅의 끝에 존재하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누가 우리한테 그 이름을 가르쳐 줬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만났어요? 여러분 호적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내용이 조금씩 성취되어 지금까지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 전까지는요 저의 신앙의 안목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내 존재의 의미를 확인받고자 하는데 이 신앙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행기에 태우셔가지고 첫 번째 간 나라가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왜 첫 번째부터 그런 데 간지 모르겠어?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막 하면서 이제 막 해외 사역들을 막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역사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단 한 번도 작아진 적이 없다. 주님의 약속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 신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가신다. 이게 제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들은 사도 바울은 이걸 명확하게 파악했지만 민족적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관념에 쌓여있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죠. 뭘 몰랐냐? 하나님의 점진적 성취, 민족적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아주 글로벌한 이스라엘, 아주 초월적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될 것을 그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을 뛰어넘어 성취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신실하신 성품과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이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부흥이 임할 거야. 근데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부흥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흥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관념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점진적 성취의 관념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한국 땅에서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위태롭게 되었어요. 제가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가뜩이나 교회 이미지가 안 좋은데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전 대통령의 아드님이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했는데 지금 신문에서 막 보도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시면 되지 왜 목사님까지 되려고 하셨을까 고민도 많이 돼요. 저도 같은 이 길을 걸어왔지만 참 제 마음 안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나날이 욕을 먹고 있고요. 이제 전도의 문이 닫힌 것만 같은, 공감대를 상실한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시고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승리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마음이에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죠. 돕고 있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돕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런 정황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황은 이 공간도 좁아가지고 우리는 다른 교회 보니까 20% 30%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 신실하심과 능력 가운데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고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영광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것이 여기 말씀 안에 아주 시퍼렇게 서려 있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도 능력 가운데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점진적 성취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국가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그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참 이스라엘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표명해주고 있는 슬픔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가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위해서 중보하면서 당신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고백하거든요. 자기는 죄가 없어요, 모세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거든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약에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실 거라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 민족을 대표하는 중보자로서, 그 민족의 인도자로서, 진리의 사자로서 그가 갖는 책임감을 표현하는 단어죠. 여기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 애끓는 마음, 비통한 마음, 슬픈 마음, 고통을 공감하고 있는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요,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특수한 방식의 일들, 계시적 차원의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들을 단순히 소모적으로 이용하고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단순히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범죄에서 버림받았음, 이스라엘은 실패했음, 민족적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음. 그건 우리가 내린 결론이에요. 우리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또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점진적으로 성취하는 모든 내용은요, 과거를 단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된 과거를 다시 긍정으로 만들어내고 부정된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면서 더 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민족적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구속사적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그들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 계시의 방편으로 쓰임 받았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 부분의 특수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버림받지는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제 복음 전파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돌아옴 역시 우리에게 참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여전히 그들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한다라는 일부 잘못된 가르침과는 매우 다른 것이에요. 도리어 유대인들이 가진 구속사적인 특수성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그들이 그냥 버림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특별히 저는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청소년기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사역했기 때문에 이 시간들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이 변질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삶에 고통이 찾아왔거나 또 번영이 찾아왔을 때 신앙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살아갈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면에서 그들을 이제 정죄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결국 저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버림받는구나, 쓰임받다 버림받는구나, 쓰임받다 버림받는구나. 그래서 아주 단편적이고 뭔가 이 단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다가 너는 탈락, 넌 실패했어, 야야야 너 그렇게 범죄했구나, 너 끝. 우리는 쉽게 이걸 하려고 해요. 인터넷 댓글 보면요, 장난 아니에요. 막 한 번에 그냥 끝내려고 해요. 한 번에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버려, 기회를 안 주고자 하는 거죠. 너는 결정 난 거야. 너는 이스라엘, 너 끝났어. 너는 이런 거죠. 이 이스라엘을 향한 결정난 이 시선이 남한테는 잘 가요. 누구한테 안 가? 나한테는 절대 안 오죠. 이 시선이 절대 안 와요. 근데 이 은혜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이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젊은 시간 동안 우리를 사용하신 다음에 우리가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민족 지도자 중에서는 김구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김구 선생님의 많은 것들을 좋아하는데 이제 백범일지를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으면서 지금도 제 마음 안에 딱 남는 한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은 김구 선생님의 사람 사용하는 원칙이에요. 믿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고 한 번 쓰면 버리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것처럼 탁월한 이 사람들을 다루고 사람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단어를 본 적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고 한 번 쓰면 버리지 아니한다. 저는 이 앞부분 믿지 아니하면 쓰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하나님과 반대인 것 같아요. 믿었지 않아도 선택하면 쓴다. 그리고 한 번 쓰면 버리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회에서 쓰임 받고 찬양의 자리, 또 헌신과 봉사의 자리, 리더의 자리에서 쓰임 받고 어느 시점에 신앙적인 이 권태기, 또 신앙적인 연약함 속에서 무너진 우리 하나님이 안 쓰신다고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용도 폐기된 것 같고 복음 안에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이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 안 쓰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포기하지 마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찬란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 메시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족적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복음 전파의 대상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아 변화시키를 원하셨던 집에 있는 큰아들 탕자, 큰 탕자, 집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 모르는 그 탕자, 자기는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 탕자, 그가 돌아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이 많은 이 유대인들의 회심과 변화를 힘쓰고 애써야 되고 그것이 우리 선교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결론과도 같은 거죠. 우리가 참 이스라엘임을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민족적 이스라엘이 갖는 특수성이었어요. 이것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민족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계시의 방편으로 쓰임받은 특수한 존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특수성은 결코 우월성이 아니에요. 결코 우월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유대인이야, 좀 더 우리보다는 더 영적이고 좀 더 우리보다는 하나님과 가까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완성이 우리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완성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참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로 하여금 엄청난 영적 자긍심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이 큽니까 안 큽니까? 예, 그렇죠. 아무 대답하지 않지만 상관없어요. 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강하게 질책하시고 그리고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는 다 저는 할 거고 했습니다. 이제 잘 몰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독특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게 뭔지 알아요?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거죠. 선민사상. 하나님께서 우리 택해서 우리 민족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존재다라는 거죠. 그들이 가진 우월감, 그들이 가진 선민사상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그 민족을 그렇게 척박한 환경과 수많은 위기 속에서 지금 현재 전 세계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또 영향을 발하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그들이 갖는 것만 같은 선민사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민족,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됐다. 결국 그 말씀은 우리까지 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 완성의 마지막 주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나도 그 일원이야 라고 하는 그 감격과 자긍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긍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 시대적 사명과 책임감, 나는 그러한 위상을 가진 존재야라고 하는 의식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단어 중에 벼락거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가가 다 올랐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 갑자기 상대적인 벼락거지가 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애통해하는 지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특권이 없는 것만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족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만큼이나 우리가 받은 특권 역시 매우 매우 중차대한 것이고,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선택받았다는 거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아였는데 가족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죠. 우리 할아버지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6.25 때 납북되었다고 들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납북되어 갔다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를. 그러니까 저 평생에 저를 괴롭혔던 게 뭐냐면은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잡초구나라는 생각. 잡초.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뭐가 피건 말건 그게 나한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누구한테도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의식이에요. 그 잡초 같은 이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빠가 누구고 뭐 내 성이 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고아들 또 입양된 아이들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커져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 의식이 생기고 나면 나는 어디서부터 왔지? 나는,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는요, 그 사람 자체에서 나오는 부분도 크지만 사실 그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 그 사람을 불러주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생기는 게 훨씬 커요. 누구 집 딸, 누구 집 아들, 원래 너희 선조는 이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거. 알량한 뭐 그런 유교 문화. 그런데 그게 알량한 유교 문화가 아니고 인간 공통에게 자리 잡고 있는 문제죠. 그게 없을 때 일종의 부유감 같은 거 떠다니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최근에 이제 일기를 쓰면서 나는 더 이상 나를 잡초라고 부르지 말고 들꽃이라 불러야겠다라고 썼어요. 나를 잡초라고 부르지 말아야겠다. 이제 잡초도 식물이고 잡초 중에 상당수가 꽃을 피우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오늘 피었다 지는 저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들의 백합화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말씀이 그날따라 제 안을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뭐 혈통적으로 나의 혈통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 나의 전 존재가 그분께 속했고 나는 잡초가 아닌 들꽃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분의 은혜로 옷 입혀진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 100%다 이겨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최소한 이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토대를 발견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민의식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는 거예요. 이건 교만함이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존감이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무언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영광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모습, 믿음의 선민의식,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우리가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특수한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 행여나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입양되신 분이거나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친한 한 이 목사님이 계신데 그 가정에 정말 예쁜 딸이 있어요. 유수아라는 아이인데 정말 제가 눈으로 본 아이 중에 외모가 제일 예뻐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7살 때부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는데 7살 때부터 반주자였어요. 반주자. 그리고 이제 하루는 이 아이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어떤 언니가 의대에 입학해가지고 처음으로 가난했던 가족들 데리고 아웃백 스테이크에
데려가면서 거기서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음식 처음 먹어봐가지고. 근데 얘가 이걸 아빠가 읽고 얘기해줬는데 아빠한테 아빠 내가 아웃백 사줄게 이래가지고 10살짜리가 아빠 엄마를 데리고 너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동안 할머니가 누가 줬던 이 세뱃돈 다 70만 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벼락 거지였죠. 걔가 진짜 부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 아빠를 가서 아웃백을 사줬다는 거예요. 11살짜리가 10살짜리가. 근데 그 아이가 입양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착한데. 그래서 하루는 요즘엔 그 조사 거의 안 하는데 이제 무슨 가게 조사 같은 걸 했나 보죠,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얘가 손을 들더니 여기에는 편부모 가정 이런 거 있는데 왜 여기에는 입양아 체크란이 없나요? 라고 손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공개 입양하거든요. 여기는 왜 입양아 체크란이 없나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들의 꽃이 가끔 정말 너무 예쁘거든요. 정말 들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너무 아름답고 찬란한 꽃이 피었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거죠. 이 꽃이 아름다운 정원 안으로 날아 들어와서 그 정원에서 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발견하게 된 것은 나의 존재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정작 그 안에서 내가 어느 혈통을 가진 어떤 꽃이구나, 이 자부심이 아니었어요. 그 정원 안에서 아름답게 크면서 그 아이가 날마다 자기의 자존감을 채워가는 것은 수아야, 너는 하나님 딸이야. 너는 하나님 딸이야. 그 자부심으로 얘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말도 못해요. 교회에서 1등 신자고 반주자고 11살짜리가 반주자고 교회에서 제일 아름답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는 아이입니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그토록 힘들게 해요? 사실 그게 정체성, 자존감이 다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복합적으로.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민의식을 충만하게 줄 만한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아무 영향이 없다? 그거야말로 신앙 자기중심성이죠. 내가 정해놓은 신앙의 틀, 내가 정해놓은 삶의 의미, 존재의 가치에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와서 나를 증명해내라고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도리어 내가 이 땅에서, 이 유대인들 특징 아닙니까? 그 땅에서 소수자로 살지만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그게 그 사람들을요, 그 땅의 일원도 아닌 그 사람들을, 그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다 천대받고 박해받는 그 사람들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만든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자긍심. 근데 이것이 민족적인 부분에 있다는 것은 저차원적인 거죠. 하나님 백성 되어서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선민의식, 그게 우리를 붙들어주는 강력한 힘, 그 복음의 힘이 약속의 자녀된 우리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자긍심을 도리어 역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언급은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적 교훈과 유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내용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메시지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모든 사람,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아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약속의 자녀 삼으시는 참 위대한 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시에 특수하게 쓰임받고 버림받은 것 같아 보이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버림받지 않고 여전히 가치 있음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신앙 안에서 좌절하고 낙심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사용하시는 원칙입니다. 믿지 않아도, 충분히 가치 있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사용하시고 한번 사용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가치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녹아 있으며 이 가치의 상징이 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여전히 하나님 복음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땅 끝이 되어 이제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이스라엘을 복음 가운데 초청하는 귀한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갖는 민족적 우월성과 선민의식을 넘어서서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 주신 더할 나위 없이 감격적이고 감사한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우리의 존재적 가치를 충만하게 하는
참다운 선민의식으로 완전히 무장되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깊은 자긍심과 큰 자존감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얘기 들었지만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좁은 눈, 나밖에 모르고 내 상황밖에 모르는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이 크게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지지고 볶는 삶의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들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것 발견하게 해주시고, 나를 믿음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나를 택하여 주신 그 선민사상 내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주는 크고 영광스러운 그림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라고 하는 한계 넘어서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러한 제목 가지고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귀한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는 지금 눈물 흘리며 고통하며 이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의 가치 다 끝나버린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넘어서서 더 크고 찬란하게, 더 보편적으로, 더 우주적으로 성취해야 할 내용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여전히 무엇인가가 성취되지 않은 것만 같고 무엇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절대 버림받지 않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단순히 한때 쓰임받고 버림받은 불운한 민족으로 보기보다는 우리의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요 고륙 지친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안에 그들이 가진 것 이상의 선민사상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파괴하고 우월감을 갖게 하는 선민사상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자신을 굳게 세우고 세상을 돌보고 섬기고 눈물을 닦아주고 수많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복된 자긍심, 복된 자의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 이 땅을 살아가기에만도 버거운, 참 치열한, 참 복잡한 일들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어 보이고 우리와는 관련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버스에 타면 버스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버스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것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작아지는 교회의 모습, 위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사 주님의 교회는 절대 쇠하지 않으며 하나님 나라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함께 바라보는 우리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어떤 한 민족을, 한 사람을, 한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직스럽지 않아도 사용하시고 한 번 쓰면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어미하심은 기억하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를 더욱 크게 여기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사, 우리가 비록 좌절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절대 버리신 적 없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중에 우리의 고륙 지친인 아버지 특수한 민족적 이스라엘, 그들 역시 버림받지 않고 복음의 때를 기다림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선민의식 부어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영광 속에 사로잡혀 이 땅에서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크신 것을 믿고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며 잡초가 아닌 들꽃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자신감의 출처, 우리의 자존감의 출처, 근원, 뿌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